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안양제일경로대학 온라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부르신 후에 조창우 안수집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양 제1경로대학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3년째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마음이 아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매 순간 거짓과 탐욕과 헛된 것을 쫓아가고 아버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저희 죄를 씻어주셨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양 제1경로대학을 사랑하시는 주님,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 제1경로대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꼭 참여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하로 수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가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하나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맞을까? 라고 친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야,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헤어져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못 헤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계속 참으면서 한번 잘 만나봐. 이렇게 충고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징징거렸다는 것이죠. 헤어지라.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사랑해 라고 얘기했더니 미워 죽겠다는 이 두 개의 마음, 이 두 개의 감정, 이런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찾아왔던 두 여인이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서 돌아갈 때 7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움, 두려움, 이런 감정과 기쁨, 이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가 감정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하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두 여인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두 여인, 무덤가. 벌써 상황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역시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는 원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찾고자 했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웬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는 것도 무섭지만 천사를 보는 것도 만만찮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아닌 존재가 무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는 말도 건네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이 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천사가 건네주었던 그 말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빨리 가보라라는 거예요. 빨리 가보라.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 기쁘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보면요, 이 두 여인은 지금 두 가지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지금 저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만 들어도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 터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두 여인은 지금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었다. 이 사실로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때문에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덤가에 웬 사람도 아닌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지진이 막 일어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왔으면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지금 본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두 여인은 공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에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굴러갈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서 다치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의 칼에서 살아남았고 천사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이 아닌 존재 앞에서 자신은 무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왔던 이 무덤에서 이 두 여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녕한 것을 보고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 두 여인은 무덤이라는 장소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뻐하고 또 자신들의 목숨이 안녕한 것에 다시 한번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들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무덤과 같은 소망 없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죽을 일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가시밭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경로대학에 계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악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가득한 인생살이에 혹시 지치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면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현장, 이 빈 무덤에는 우리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은 비록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의 구원, 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과 기쁨을 한 마음 속에 품고 한 인생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이 어느 것이 더 많기를 소원하십니까? 당연히 기쁨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바라는 바지요. 그렇다면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경로대학 모든 분들,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늘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인생 살아가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기쁨만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모든 두려움 다 벗어버리고 오직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색종이나 풍선을 가지고 부활절 달걀 바구니를 만들며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영상과 함께 팸플루 특별 공연 영상도 보내드릴 겁니다. 같이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어버이날 전후로 저희 경로대학에서 그 학생 전원분들에게 그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은 담임 선생님께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수칙, 제가 신문에서 포옹구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쇠 예방 7가지 수칙이라는 그런 포옹글인데요. 그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은 그 노쇠는 관리하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평소 노쇠 진행 속도를 늦추는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마음 다스리기,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울 증상이나 외로움 등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 치아 만들기.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오복에는 치아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튼튼해야 잘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조상들이요. 그다음 세 번째,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 평소 다양한 음식, 생선, 과일, 채소, 유제품 등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를 부르는 담배는 멀리한다.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성질환 관리하기.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복용하는 약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평가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코로나 시대에 조금 그렇긴 한데 친구나 이웃을 자주 만나고 부부가 서로 건강을 챙겨준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친구나 이웃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성실하게 운동하기. 근력, 유산소, 균형을 포함해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건강가와 만사성 해가지고 건강가와 만사성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건강가와 만사성을 잘 실천하시어 다음 종강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